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요 어제 저녁에 잠시 들은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발견했던 재능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칼을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웃으세요? 칼 가는 거.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저기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유명했던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드라마가 아니라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전설의 고향이라고. 전설의 고향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칼 가는 거죠. 쓱 이게.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발견한 재능 중에 한 가지가 이 칼 가는 거였어요.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왜냐면 시골에 가면은요, 이렇게 숫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에서 이제 늘 낫이나 이 칼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칼을 가르면 날이 굉장히 서 있잖아요. 그럼 낫도 잘 들고 칼도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요즘에는 커터칼을 쓰잖아요. 커터칼 쓰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썼던 칼? 까만색으로 생겨서 이렇게 접히는 칼 있죠? 접어서 이렇게 펴지면은 칼이 펴지고 접으면 쏙 들어가는, 포켓처럼 들어가는 요만한 칼이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그래서 제가 그 칼이 있었는데요, 이 칼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쓰다 연필을 깎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난 게, 그래, 이게 숫돌에 갈면은 잘 들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칼을 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 손에다가 이렇게 살짝 해봤는데요, 손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숫돌에 이렇게 칼을 갈았어요. 쫙 양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다고 이 손가락을 대놓고 싹 그어봤어요. 왜 바보짓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손이 싹 잘리면서 피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가 칼 가는 재주가 있구나. 이렇게 살짝 대봤거든요. 살짝 대보니까 이게 칼이요, 날이 이렇게 고장이 나면 까칠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살짝 대봤는데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싹 간 다음에 동일하게 살짝 대봤는데요, 칼이 얼마나 잘 갈렸는지 살이 쑥 들어가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이 난 김에 주방에 있는 칼을요, 주방에 있는 칼을, 시골에 갔더니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시골에 갔더니 숫돌이 있더라고요. 두 종류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한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생각난 김에 칼을 갈았어요. 칼을 두 개를 갈고요, 테스트를 해봤어요. 종이를 갖고 샥 했더니요, 쫙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칼 가는 게 필요하신 분 가져오세요. 제가 달란트를 사용해서, 뭐 수정이 칼 가는 거 필요하니? 제가 혹시 할머니 쓰시는 뭐 칼이 안 들면 가지고 내가 갈아줄게.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나의 숨겨진 재능을 한번 발견하면서 칼을 갈았는데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칼을 들고 피 흘리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싸움은 하늘에 속한 영적 권세들과의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들과 어떻게 싸우느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믿음의 방패부터 뭐 구원에 두고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 말씀에,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러고 말하거든요. 제가 칼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음식을 잘 썰기 위해서 칼도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된다. 말씀의 칼을 간다는 얘기는요,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피 튀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들과 어떤 싸움을 합니까?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해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우는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40일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플 때 이 돌덩이를 딱 가지고, 배고프지? 자,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딱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누굴 이겨요? 사단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그분이 오늘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그분,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바로 지금 어디에요?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은요, 이미 이긴 자들한테 우리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갈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칼 가는 게 필요한 사람 가져오세요. 제가 재능을 통해서요 기가 막히게 갈아줄게요. 그리고 가져가셔서 그 칼을 볼 때마다 아 그래 내가 말씀의 칼을 좀 갈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장착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승리를 취하는 삶, 이긴 자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목은요 자녀의 삶입니다. 자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야,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자,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래요. 영적인 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뭐냐면 영적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을 주신 것은 이 땅에 뭐 하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가 되도록 풀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까 나눴던 생명입니다. 영적인 이 생명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속해 있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 생명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을 뭐예요? 난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풀어놓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그 놀라운 복을 지금 언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늘문을 그냥 확 찢어가지고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복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이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득하도록 부어져 있습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내 안에 이렇게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지금 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 곧 이것은요, 신령한 복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 전에, 이미 창조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근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이 뭐냐? 바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럴까요?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런 순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별로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성훈아, 너는 참 흠이 없는 존재지? 하는 순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했고, 두 번째, 나를 뭐 했어요?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이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종의 자리에서요, 종은 뭐예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게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묶여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억눌려 있습니다. 사로잡습니다. 모든 종교들이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맵니다. 또 세상의 이 시스템이나 이 원리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억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드냐? 종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뭐 하시기 오셨어요? 자유롭게 하시기 오셨어요. 그 자유자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자,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이게 뭐예요? 어떤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그분 안에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요, 어떤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거저 주신 게, 사랑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드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그 놀라운 신령한 복,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거저 주시는 바,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은혜를 베푸다, 복을 주다, 값없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뭘로 주고? 값없이 주심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심, 값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자, 12절 말씀 먼저 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대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 광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독사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보여지는 게 바로 뭐예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빛, 광채, 영광 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감히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뭐만 봐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뭐예요? 그 영광이 비쳐서 너무 빛이 나니까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 얼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워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걸 보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얼굴을 가리나요? 광채가 없어질 때까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다운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빛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흠이 많은 것 같고 나는 죄인인 것 같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빛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에 높이셨느냐 하면은 바로 그런 게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존재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은요, 빛입니다. 빛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도 나오대요. 빛은요, 이 말 아래 두지 않아요. 이 의자 밑에 숨겨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빛은 숨겨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은요, 반드시 들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왜요? 빛이라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다 비치는 거예요. 빛은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낮춰서 의자 밑에 숨겨놓으려고 예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를 높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요, 높이기 위해서, 빛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뭐 하라고요? 빛나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빛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고 막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세우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님이 동일하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감춰두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우와 위대한 작품이네요. 와우 위대한 작품이네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형 권사님 얼굴이 발그레지네 그냥.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안 돼요.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는가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훌륭한 작품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삼으셨는가.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야 너는 죄인이잖아. 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네가 뭐 집안이 잘났냐 아니면 네가 실력이 있냐 네가 좋은 대학을 나왔냐 네가 실력이 있냐 너는 맨날 죄밖에 지을 수 없잖아.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다고. 계속 우리를 이렇게 쪼그려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빼앗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딱 바라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여줄 거야. 너는 위대한 작품이야. 할렐루야. 너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어. 너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너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있어. 그 의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줬다라고 계속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육신으로 산다는 얘기는요, 감각과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요,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립니다. 느낌에 휘둘립니다. 이 소리에 귀 기울여요. 실제로 나를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 우울한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외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보니까 기쁨이 있고, 내 안에 보니까 사랑이 있고, 내 안에 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고, 내 안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면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일들이, 그분의 빛이 우리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안으로부터 밖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안으로부터 밖으로 사는 삶. 자,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밖으로 삽니다. 밖으로 산다는 얘기는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느낌대로 환경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불경기라고 말해요. 취업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들리는 대로 그 느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그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느낌대로 살지 않는, 안으로부터 사는 것은요, 밖에 있는 어떤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안을 들여다보고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네. 내 안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네. 하나님의 성공이 내 안에 있네. 하나님께 나를 높이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네. 그러므로 그 안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그걸 시인할 때에 환경과 주변의 어떤 일들, 세상의 가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 있는 이 보화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열매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아닌 어디로부터?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마음속에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이 겉사람 속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요, 이 겉사람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 집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진짜란 말이에요. 그 진짜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 몸을 빠져나와서 주님의 임재와 부활 안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그때 완전한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몸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그 영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혼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이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나 의지나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적인 부분이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요, 짐승도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도 혼이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냐면 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입은 것은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의를 내려야 돼요. 나는 진짜 누구인가? 이 속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나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요,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거듭난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 생각은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속사람, 영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보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영 안에요. 그러나 이 보화가 우리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이걸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혼, 거듭나지 않은, 새롭게 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나는 영을 개발함으로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고백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루신 일들에 대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감각으로 사는 것은요, 느낌을 따라 살아, 감정을 따라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영인 나는 뭘 바라봐야 돼요? 이 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안을 바라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이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무엇을 발전시키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 영적 성장은요,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높이신 게, 이미 높은 자리에 있다면, 높이 세우셨다면 그 영광이 빛나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첫 번째는요, 거듭남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바라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할 때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말씀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삶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을 주셨느냐?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왜? 기쁜 소식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거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야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직장과 또 새로운 삶을 삶에 살아가야 될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요, 우리 삶을 옥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담아두셨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마음을 새롭게 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밖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요, 건물이고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 아닙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예수님께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존귀한 삶을,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 그리고 승리하는 존재를 만드셨는가,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볼수록 여러분은 성장할 것이고, 들여다볼수록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시간 같습니다. 오늘 자녀의 삶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 겉으로 보이는 나만을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는가, 이 거듭난 나,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어진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나임을 인식하고 믿음 안에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진짜 삶을 배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삶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영원히 죄 아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할 신령한 믿음을 오늘 내 영 안에, 거듭난 내 영 안에 부어주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아버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나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감동받는 힘대로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요, 우리 주님만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미시고 우리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실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주님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을 한번 우리 인식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걸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반주. 아버지께서는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부해사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 각 사람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 빛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그 빛나는 빛으로, 광채로, 영광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로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으로 아버지 아들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